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요한이 가르쳐 주었는데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셔서 하고 기도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지요. 평소에 말은 그렇게 잘하다가도 기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말도 갑자기 또 생각도 안 나고 특히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담대하고 말 잘하던 사람들도 그냥 더둥거리고 벌벌벌 떨고 정신 하나도 없다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과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과는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는 무슨 기도를 하고 또 어려울 때 또는 인간관계 어려울 때는 어떤 기도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무슨 기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들이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아무 일이 없으셨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선 다녀왔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만. 그리고 방으로 쏙 들어가고 이렇게 매일 되풀이하고 정말 진심이나 어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인사만 한다고 하면은 그 부자관계 이상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고 진실로 우리가 진심이 담겨있는 부자관계라면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더 다정하게, 더 자상하게 사소한 이야기, 형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형식 없이 그냥 대뜸 아버지 혹은 아빠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 주세요. 저 이렇게 오늘 힘들었어요. 아유 정말 속상해 혼났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해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음식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먹는 걸 우리 외식이라고 하죠. 그런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가면을 쓴 자 혹은 척하는 자, 이렇게 자기 진실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연극 배우가 얼굴을 분장했을 때 혹은 가면을 썼을 때 이것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이 없는 기도. 이 외식하는 자들은, 연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배역에 맞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 길거리에 서서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시여 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겠죠. 외형을 보고 또 저 사람은 진실하게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등등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진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저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것이 없다. 기도할 때 너희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럼 골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간적인 골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골방이라는 것은 혼자 하나님과만 마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든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길에서 기도하던, 버스에서 기도를 하던, 뭐 지하철 안에서 기도를 하던, 자기 집 안방에서 기도를 하던 골방 기도, 주님과만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골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골방을 따로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골방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알리지, 시끄럽게 기도하는 걸 그렇게 알리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하려면 왜 그렇게 요란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이미 우리들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진실하게 은밀한 분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정말 골방 기도한다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변, 다시 말하면은 되풀이되는 그런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기도문을 자꾸 외우기만 하는 것,
주기도문도 그냥 애들에게 열심히 외우라 그러죠. 물론 외워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외우는 것 자체가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이 기도를 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말 많이 해야 듣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부모님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말귀를 알아들으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만 기도해도 이것이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매일같이 아무 생명 없는, 눈을 딱 감으면은 입에서 저절로 줄줄줄줄 나오는, 그냥 머리는 딴 생각을 하는데 이미 잠이 들었는데 입으로는 그냥 계속 뭔가를 중언부언 보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들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마치 습관처럼 종교의식처럼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 있든지 골방 기도, 주님께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로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우리 자꾸 그러죠. 물론 그냥 계속해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것은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조른다는, 하나님 방향을 바꿔서라도 나를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아이들이 그냥 한 번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악수면은 할 수 없이 부모님이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 같은, 이렇게 주실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간절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건 생명이 없다 얘기예요. 응답해 주셔도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기도하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인자하시며 이해가 많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쩌고 저쩌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냥 똑같은 기도를 계속, 특히 대표 기도 때 너무 길게 온통 모든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다 기간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세계 미국까지 중국까지 뭐 그냥 놓고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나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 이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뭐 교직자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막 진짜 진을 빼는 기도를 허구한 날 똑같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가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똑같은 말을 10년이나 20년이나 돼도 똑같은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항상 똑같은지 똑같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미사여구, 그거 조금은 좋겠죠. 감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사여구는 다 갖다 동원시키고 해야만이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6장 8절에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그렇게 여러 말 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말만 하나님께 꼭 들려드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맨날 자기 말만 해.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내 말만 하고 딱 이제 끝. 그런 사람 제일 화나죠. 만났는데 뭔가 그냥 얘기를 내가 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 말만 계속 하다가 아 나 바빠 가볼래 나갈게 바이바이 안녕 이래버리는 사람. 모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말만 계속 자기 하소연만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내가 할 말은 묻지도 않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 사람. 이럴 때 정말 이것이 정상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기도를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진심 있고 사랑 있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자식이 부모에게 뭐 달라고 손 벌리기 전에 부모는 벌써 자식이 무엇이 앞으로 필요할지 미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미리 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까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유일한 우리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내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로 한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것이 그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열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술을 먹지 말라 그랬더니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애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영적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 성공해야 우리가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 그 고귀하신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는 기도하되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기도는 하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기도한다 그러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엔 공드린다고 하더니 요새는 기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가 뭐 무릎이 그냥 부러지도록 1000번 무슨 제사를 드린다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버지의 바로 인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내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이름을 딱 찍으면은 예수 이름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며 예수 이름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냥 공수표인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찍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는 배운 곳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교회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옥문이 그 옥에 있는 그 옥이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의 발에 있는 착고도 다 풀어지고 베드로는 풀려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옥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그 옥을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거기는 그냥 이 땅을 파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굴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쇠문으로 만들어서 사람 한둘 그저 간신히 들어가 있을 그런 너무 열악한 그건 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드렸다, 찬송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지진이 일어났는지 옥문이 막 그냥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서 다 부서지고 그들은 거기서 풀려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아주 몸부림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 그때 바벨론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아니 다니엘이 그 외국에서 온 포로 주제에 나이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그렇게 뭐든지 잘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질투가 나거든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없애고 싶었는데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기네 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꾸덕여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왕이 신이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바로 왕의 명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지만, 그러나 사자굴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 로마의 그 백부장이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느니라 하시고 베드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기도로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도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빼먹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남들에게 어떻게 꾸미는 것, 잘난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기도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하라, 생명이 있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구하기 전에 있을 것,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분에게 골방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를 해. 그리고 중언본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마치 무슨 기도문 외우듯이,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문을 외우듯이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는,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로서 기적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도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기브온의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 그 태양이 중천에서 머무르고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해가 지면 전세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소심했던 여호수아가
담대한 기도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말했습니다. 33장 3절에 에레미야 333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했다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면은 나와서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 이런 것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자도 자식이 달라는데 안 주지 않지 않느냐. 떡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가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지 않느냐. 하물며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이 땅에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사실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예배하고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안 올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좀 지내놓고 보면은 더 좋은 곳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렇게 나는 요만한 거 구하는데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자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까 하면 애들은 짜장면 이구동성 짜장면. 그런데 아빠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우 갈비를 사주고 싶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아는 것이 짜장면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이고 주고 입히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해주셨구나. 기도를 깨달아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들으시고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받으며 기도로 이기고 살라고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전보다 더 능력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고 마음에 갈등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고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구하세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이 돕지 않으시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